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랬을 때 여기서 살았던 어떤 풍속이 있었고요. 여기 있을 때는 저쪽으로 건너가서 살게 될 그 나라의 풍속이 있어요. 여기는 경험을 했던 거고 이쪽은 경험을 하지 않았지만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살고 있는 문화가 있었어요. 근데 이 문화가 이렇게 만나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문화나 애굽 문화가 같은 문화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레위기를 읽으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은 그 문화가 같기 때문에 여기서 훈련을 시켜요. 훈련을 시키는 내용이 뭐냐면 네가 전에 살았던 풍속을 대로 살면 안 되고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의 풍속도 쫓아서 살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렵지 않은 게 무슨 뜻이냐면 전에 살았던 거나 앞으로 그들이 살고 있는 게 같은 거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지만 않으면 되는 거야. 그걸 구체적으로 서술한 게 레위기 18장, 19장 이런 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럼 그거를 요약해서 따라가지 않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수직적인 문화가 있고 그 다음에 인간들과의 관계에서 수평적인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수직적인 것이 벗어나면은 우상 숭배라는 것이고 수평적인 거에서 벗어나면은 그게 음행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덕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으로 두 개 크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게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같아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에 그 10가지의 재앙이 일어나는 것이 애굽의 10가지의 시인에 대한 것을 벌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여기에는 바알이라든지 아소다라든지 밀곰이라든지 뭐 엄청나게 많은 복잡한 그런 신들을 섬겨요. 그래서 룻기에서도 그쪽에 섬겼던 그 신, 예를 들면 룻이라는 여인이 자기 땅에서 섬겼던 신 있잖아요. 그걸 버리고 일로 왔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싸움이 무슨 싸움이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세상에서 그 관계를 보여주는 것을 신정시대 때에는 이렇게 와가지고 이 광야시대 훈련받은 사람들을 사사시대 때 거기서 그렇게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기 살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귀화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세속화가 되지 않고 복음화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우리 단어로 말하면.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살았어요. 말하자면. 정복을 하면서. 그래서 땅만 정복한 게 아니라 문화까지 정복을 한 거야. 어떤 문화? 하늘의 문화를. 그렇게 살았는데 그가 죽을 때가 되니까 이 세속화가 점점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야. 들어오기 시작해갖고 이 여호수아가 죽게 되는 기점을 통해 가지고 어느 날 시간이 지나니까 무슨 일이 발생했느냐? 시간이 지나니까 여호수아가 갔던 길로 가는 사람보다는 세속화가 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를 덩어리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다른 세대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너 나가 아니라 이렇게 분포도가 있어서 몇 명이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통째로 다 그쪽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걸 다른 세대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다른 세대가 된 상태가 사사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사시대가 된 그 시대 때에 하나님은 뭔가를 회복하고 싶을까요? 원래 정복시대를 회복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시대, 말씀이 통치하는 시대. 그래서 그걸 회복하고 싶어가지고 그들이 왕을 달라고 했을 때 말씀이 있는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말씀대로 네가 통치를 해. 무슨 얘기냐면 백성들이 자기 속이 놓은 대로 하니까 집집마다 자기 속이 놓은 대로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통치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통치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교로 그냥 딱 국교로 정하듯이 통치자가 그걸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는 여호수아 같은 왕이 되기를 원했던 거야.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렇게 기름을 붓고 그렇게 통치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다라는 게 사무엘상 13장과 15장에서 그 말씀을 쫓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사울 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회복하려고 하는데 타겟이
대명사인 사람이 사울이다 보니까 사울이 그걸 못했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고 있었는데 그런 사람이 이새의 집에서 다윗이란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을 안 거야.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있다. 그는 삶을 그렇게 살고 있어. 그걸 미리 알았던 거야. 이미 기름 붓기 전에 이미 마음에 합한 자를 알고 있었던 거야, 하나님은. 그래서 거기로 가라. 그래서 다윗한테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열왕기상을 읽어보면은 다윗이 뭔가 잘못한 거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 우리야에게 실수한 거 외에는 범죄한 적이 없다 이렇게 글을 기록해놔요. 또 다른 것도 한두 개 있었겠지. 조그마한 것들. 근데 그거 외에는 다윗 그냥 잘못한 게 있지만 잘한 게 너무 많다라는 식으로 이제 글이 서술이 되고 있죠. 열왕기상이. 어쨌든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거야, 말하자면. 출애굽할 때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할 때 내 백성을 보내라. 왜?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예배고 모이는 장소가 교회고 그걸 성도고 그렇게 말하는 거에 초점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에서 나오는 단어들이란 말이야, 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게끔 하려고 하는데 어디에 있든지 이렇게 섬겨야 되고 그 훈련을 광야에서 해서 보내고 그걸 왕을 세워가지고 왕이 국민들한테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돼라는 거를 대리 통치를 하게 만들었는데 사울이 무너져 버리고 다윗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처럼 해라는 모델 케이스가 딱 생겨버린 거야. 신약 시대가 되면은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구약 당시에는 가장 좋은 모델 케이스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 그 전에 누구예요?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돼. 그다음 다윗처럼 살면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거에 대한 최고의 모델 케이스가 누구냐?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줄거리가 연결이 되는 거에 다윗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갈 때까지 전부 다 사실은 초점이 누구냐면 왕정 시대를 말할 때는 왕을 초점을 잡아야 되니까 왕의 초점이 한 명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끊임없이 등장을 하는 거야. 그래서 11장에 말하는 그 이야기의 핵심이 11장, 여기서 뭐 지혜를 얻어갖고 성전을 건축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은데 거기는 중요한 초점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주제를 큰 걸 두 개 잡으면 엄청 헷갈리니까 지금 제가 주제를 하나만 잡은 거예요. 하나가 뭐냐면 지금 다윗이야. 그럼 그 사람이냐? 그 사람이 아니라 다윗이 갔던 길을 말하는 거야, 길. 근데 그 길이 다윗의 길이냐? 다윗의 길이 아니고 다윗은 대리인인 거야. 그러니까 그 길을 낸 사람의 길이, 그러니까 그 길의 원조가 누구냐? 그러니까 길이 누구냐는 거야. 잘 보세요. 길이 있어. 그럼 A라는 길이 있고 B라는 길이 있어. 그러니까 어떤 길이 있어. 근데 A라는 길은 다윗이 갔어. B라는 길은 여로보암이 갔어. 여로보암이 간 길을 B에 이름을 써준 거야.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름 있잖아요. 여기 은천노 이렇게 있잖아요. 이름 있잖아요. 감강참노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노가 된 거야. 한국말로 길이 로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길 이렇게 그렇게 지명이 돼버린 거야. 여기는 다윗이 갔던 길이니까 다윗의 길, 다윗길 이렇게 된 거야. 근데 보세요. 길이 누구냐는 거야, 길. 길로 간 사람이 있고 길이 있다고 이해가 됐으면 좋겠네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했을 때 다윗의 길 할 때 다윗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니까. 길이 중요하다니까, 길이. 그러니까 다윗이 그 길을 갔다는 것이지. 그냥 그 길이 누구냐는 거야. 그게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지만 구약에서는 그게 하나님인 거예요. 그럼 그게 성경에 써 있냐? 써 있다니까요. 3장 14절. 핵심을 잡으면 열왕기상하는 22장으로 해서 복잡한 것 같지만 하나도 복잡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성경은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그 사건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지혜를 1,000번째가 중요해. 1,000번째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도 안 중요해. 1,000번째도 9,000번째도 10,000번째도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다고. 우리는 1,000번째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1,000번째. 그 다음에 지혜를 얻어 성전을 건축하고. 근데 그것도 마음에서 온 거기 때문에 성전 건축이 어떻게 진행이 된 거냐면 마음에서 출발한 거라니까. 성전을 건축한 마음. 그 다음에 그 마음이 그 길이 우리는 method라고 말했어요. way라는 단어로도 길이고 method 그것도 길이야. 방법을 길이라 그래. 무슨 길이 없을까? 그거는 무슨 방법이 없을까? 할 때도 길이라는 말을 쓴단 말이야. 그 의미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게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 그게 사는 기준, 그게 사는 방법,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쓰고 있는데 그거에 부합됐을 때 하나님이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지혜를 주는 거야. 너무 은혜를 받아갖고 내가 네 위를 보존해 줄게. 그런 말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한테 약속한 것 때문에 이 하나님은 솔로몬을 내치고 싶었어도 내치질 못하는 거야. 왜냐하면 약속 때문에. 약속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다윗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야. 3장 14절. 찾으셨나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을 행하여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내 길이면 이거 지금 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길에 써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다윗의 길로 착각하는 거야. 다윗의 길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 그 의미를 알고 있었냐? 모르고 있다니까. 다윗의 길로 착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예수님의 길을 다윗이 가니까 이름을 예수님의 길이라고 안 쓰고 다윗의 길이라고 쓰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하나님의 길이라 그러면 누가 알겠어요? 구약 당시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다니까. 구약 때부터. 출애굽했을 때부터 몰랐다니까요. 왜? 금송아지가 하나님인 줄 아는 거야. 그게.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표현한 건 맞는데 왜곡되게 알았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길 그러면은 어떤 길이 뭐냐? 자기가 가면서 하나님의 길이라고 말해도 누가 아냐고. 나는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 누가 아냐고 그거를. 그 다윗이 간 길은 있잖아요. 그 길이 있잖아요. 다윗이 걸었던 그 길. 그 길이 내 길로 갔다는 거야. 다윗은 내 길. 그러니까 내가 만든 길을 갔다는 거야. 내가 만든 길. 근데 다른 사람이 만든 길, 여로보암이 만든 길로 가면은 그건 뭐예요? 여로보암의 길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자기 길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만들어 놨는데 두 개의 길이 있는데 선택을 할 때 다윗이 이 길로 갔는데 그랬을 때 이름을 다윗의 길로 붙여준 거지.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끝인 거야. 11개상은 끝이에요. 이걸 이해가 하면. 그러니까 내 법도 내 길은 뭐예요? 길은 잘 보세요. 길을 이해해야 돼. 길은 기준, 길은 방법. 이걸 놓치지 않아야 돼. 이걸 가지고 설명하려면 설교를 수도 없이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방법이고.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왜냐하면 초점을 놓쳐버린 상태에서 뭐 헌금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백날 얘기하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기준으로 헌금하고 자기 기준으로 기도하고 자기 기준으로 자기 의로 그냥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여로보암의 길이라니까 우리는 다윗의 길로 안 간다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가면서 기도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가면서 전도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가면서 헌금하고 그러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걸 뭘로 보여주냐면 자기 의를 버린 게 뭐를 설명하냐면 자기 생각을 버렸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 의도 헷갈려. 이거 공부하면 아는데 실전으로 가면은 뭔지 몰라 이게. 근데 생각 그러면 대충 알잖아요. 내 의 그러면 잘 모른단 말이에요. 내 생각 그러면 알잖아요. 이 단어가 훨씬 쉽다고.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 의를 드러내려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았고. 이해가 돼요? 다윗은 자기 의를 드러내려면은 사울을 죽여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드러내면은 사울을 죽여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울을 안 죽이고 2번이나 살려줬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바로 그거 이게 이 초점이에요. 이 다윗은 그렇게 살았다라는 건 뭐야? 그 길은 기준이고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준이고 예수님이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로 산다라는 말이 이걸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신약이 어려운 게 뭐냐면 그냥 설명이 안 되고 그냥 그렇게만 말하면 돼. 근데 구약은 이걸 설명을 하잖아요. 이렇게 쫙. 그러니까 구약이 되게 좋은 거야. 구약을 통해서 신약의 의미를 이해가 되는 거야. 그럼 그거를 깨달으면 이걸 다 설명할 수가 있는 거야. 제가 이거를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저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짧은 시간에 한 권을 다 설명해야 되는데 그 짧은 시간에 열왕기상이 말하고 싶은 거는 일천번제도 아니고 성경건축도 아니라니까. 그거는 더 큰 단어가 있다니까. 더 큰 단어가
당신의 길이야. 당신의 길 때문에 성전도 건축되고 지혜도 생기는 거고 그 길로 안 갔기 때문에 분열도 된 거고 그러니까 초점은 몇 장에서 몇 장까지 분열한 거 그런 것도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건 그냥 학습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학습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의도한 거예요. 이 길로 가기를 원한다는 게 지금 솔로몬한테 이 길로 가기를 원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정해준 길로 가라 이 말이야. 근데 내가 정해준 길을 모르는데 다윗은 알잖아. 누가 솔로몬이 거기서 같이 자라고 보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너 아버지처럼 살아. 그러면 돼. 그러니까 얼마나 쉽냐고 이게. 하나님을 섬겨. 그런데 하나님은 본 적도 없어. 근데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의 행적을 탁 써놓고 예수님처럼 살아. 그러면 쉽다는 거예요. 이게 그거하고 똑같은 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11장에 오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게 4절인데요. 솔로몬이 나이 늙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마음이 생각이잖아요. 생각이 자기 생각을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준 생각,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았어요. 근데 그 마음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섬겼다. 이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근데 마음을 돌이켰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준 마음이 아닌 자기 마음으로 이제 살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마음이 누구 마음이냐면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의 마음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사사시대가 다른 세대가 된 거와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여기서는 단어를 다른 세대는 단어를 쓰지 않죠. 왕정시대에는 단어를 뭘로 쓰냐면 마음이 바뀌었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정시대를 회복하기 위해서 왕정시대에는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냐면 마음을 돌이킨 이 사람들의 마음을 원래 여기 고정됐던 마음이 돌이켜 저쪽으로 갔잖아요. 그거를 넬로 돌려놓는 단어를 써. 그러니까 그 돌아간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켜. 그래 돌이켜가 반복되죠. 돌이켜서 돌이켜야 올라오니까. 그래서 돌이키는 사역을 한 게 누구냐면 엘리야야. 아니 엘리사예요. 그 엘리사가 17장 이후에 나오잖아요. 17장에 나오는 그 사역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그들이 이 솔로몬에 의해서 마음을 돌이킨 사람들이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막 자기 길로 막 가잖아. 간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사건을 벌여진 게 갈멜산 전투란 말이에요. 이걸 또 한 번 돌이키는 작업을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마음을 돌이키는 이 사역을 하는 이 법도 이걸 이해하기만 하면은 열왕기상은 설명할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17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사건 잘 알잖아요. 17장, 18장. 그 사건의 내용이 갈멜산 전투가 다 아시잖아요. 갈멜산 전투가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사역이었단 말이에요. 예? 바알을 숙청하는 작업이 아니고 결과는 바알을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 마음을 뺏어갔던 그 세력들을 하나님이 벌한 거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건 현상이고 실제는 그들을 빼앗긴 그 마음을 찾아오고 싶은 거예요. 그들은 벌해야 되는 거고 이 하나님의 백성은 벌하는 게 아니라 회복시켜야 되니까 회복시키는 건 뭐냐면 이 마음을 돌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려놓는 걸 뭘로 했냐면 현상으로 비가 오고 안 오는 것으로 했다 이 말인 거예요. 그걸 백날 공부해서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시게 되면 하나님은 분리시키고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시간 관계상 다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분리수거를 잘 하시는 분이에요. 분리수거. 예를 들면 깡통은 깡통대로 그 다음에 종이는 종이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안 섬기는 사람들을 분리해. 여러분 왜 분리수거냐면 맨 마지막에 가면 천국과 지옥이 있죠. 그게 분리수거잖아. 천국으로 갈 사람들은 이쪽으로 모아놓고 지옥으로 갈 사람은 저쪽으로 모아놓는 거잖아요. 그게 처음부터 출발이냐. 출발할 때부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리수거를 해요. 분리작업을 해. 그게 하나님의 분리야. 그럼 분리수거를 할 때는 내가 써야지 될 것도 구별하는 거잖아. 저거 구별되는 거잖아. 그래서 분리하지만 어쪽 거는 뭐야? 구별시키는 거야. 분리인데 다른 말로 하면 구별시키는 거야. 단어는 틀린데 의미가 비슷하단 말이야. 그래서 구별수거가 아니라 분리수거인데 뭔가는 내가 쓸 거는 다시 버릴 거, 쓸 거 이렇게 이건 구별하는 거고 저건 버리는 거고 저건 분리시키는 거고 이쪽은 구별하는 거고 그러니까 분리에는 구별이 들어있는 거야. 홍수 전과 후를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출발해요.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 살게 하다가 에덴에서 쫓겨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시 에덴 동산에 돌아오기를 원해요. 그래서 천국이 에덴 동산을 예표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니까. 그런데 그들이 살다가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리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별해요. 자 보세요. 죄는 뭐 때문에 구분이 되냐면 들어온 건 버리고 좋은 건 쓰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온 것 때문에 분리가 되는 거야. 죄 때문에 분리가 되는 거야. 구별은 뭐 때문에 구별이 돼요? 다 죄인인데. 자 보세요. 죄 때문에 분리가 돼. 그럼 다 지옥에 가야 돼. 예를 들자면. 근데 누군가는 구원을 받아. 누군가는 구별을 시켜.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누군가는. 뭐 때문에? 그건 은혜 때문에요.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가 언제 나오냐면 창세기 6장에 나와요. 그 은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보세요. 죄 때문에 분리수거를 당해요. 그런데 은혜 때문에 구별을 당해요. 구별 당한단 말이 수동태란 말이에요. 내가 한 게 아니고 해준 거예요. 죄는 자기가 짓고 죄는 자기가 졌지만 자기 스스로 분리되는 게 아니라 분리를 시켜요. 분리시킴을 당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11장에서 이 솔로몬이 죄를 지으니까 분리시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분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분리시키는 거예요. 내가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지파를 남겨서 구별시키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위는 구별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분리를 시켜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별을 시켜요. 그래서 형태가 어떻게 나타나냐? 그렇게 분리시켜서 분림을 당하는 저쪽은 물 아래로 내려가는 거고 그게 홍수예요. 그래서 은혜인 사람들은 방주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분리수거예요. 죄 때문에 분리되고 물 아래로 내려가요. 물속에서 죽는 거죠. 이걸 크게 말하면 지옥과 천국으로도 나중에 설명이 되지만 어쨌든 이렇게 출발을 해요. 그리고 은혜로 구별되는 거예요. 이 일이 홍수 후에 한 번 더 반복이 됩니다. 홍수 전에 이렇게 출발해가지고 홍수가 발생하죠. 그래서 홍수 전에 이 일이 발생한 거예요. 왜냐하면 홍수가 발생하기 전에 죄 때문에 홍수가 나온 거니까 홍수 전의 사건이 노아의 방주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제 홍수 때문에 이제 못 살겠다. 집을 크게 져가지고 하늘까지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안 죽고 살아야지 하면서 하나님을 대항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들은 바벨, 흩으세요. 그게 분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지독한 죄악이 간영한 갈대아 우루, 거기는 아주 그냥 우상 소굴이 갈대아 우루예요. 거기에서 구별시켜요. 누구를? 아브라함을. 그게 구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12장에 그를 부르세요. 창세기 6장에서 출발했던 분리 작업을 11장과 11장에서 분리하고 12장에서 구별시키는 작업을 이제 11장에서 출발해요. 6장, 11장, 그리고 이걸 한 번 더 반복하는데 그게 열왕기상 11장이에요. 또 한 번 분리를 시켜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별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홍수 사건과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 그리고 이 솔로몬 사건이에요. 그럼 여기서 뭘로 보느냐? 이게 다 죄, 하나님하고의 죄예요. 홍수, 죄악이 6장 1절 읽어보면 창세기 죄악이 관영돼서 이렇게 나와요. 죄를 많이 져서 죄로 분리되는 거야. 바벨탑 사건, 하나님을 대항해서.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우상 숭배, 그게 죄잖아요. 우상 숭배. 보세요. 바벨탑 사건, 홍수, 바벨탑 사건, 그 다음에는 우상 숭배예요. 전체가 다 우상 숭배인데 그것 때문에 죄가 발생한 건데 그걸 전부 죄라고 보는 건데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분리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리된 그 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가는 거, 이게 결론이에요. 결국 이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다 공부해봐야 별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냐면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옛날에 솔로몬이 그랬다는 거야. 막 수천 년 전에.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근데 지금 두 개의 길 중에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인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는 신약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 길, 가셨던 길,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신약 읽어보세요. 주님 가신 길, 노래도 있잖아요. 그 길이 이 길이에요. 이 길.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의 법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론, 나는 분리될 것인가? 구별될 것인가?
죄와 세상하고는 분리되고 말씀과 은혜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결론은 시편을 몇 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절 말씀 찾으셨나요? 같이 읽어요. 시작.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법이 이제 그 율법,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9절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지킬 것이니라. 자, 이제 그 법을 말씀이라고 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원하는 길인 거야, 길. 11절 시작.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18절 결론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결국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알았어도요, 이게 눈 밖에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눈 밖에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 알았어요.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두려고 하면은 그 말씀이 눈에 고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고정이 돼야 되는데, 그 말씀이 뭔지를 알아먹을수록 그렇게 살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여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경 읽기는 단순하게 횟수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많이 읽는 것이 목적이 있어요. 그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그런데 그렇게 읽으면서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바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이거는 공부는 학습이에요. 학습이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습득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거를 외우는 거야, 아마. 근데 저절로 알아지는 걸 습득이라 그래.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냥 여기 지도를 몰라도 여기 지도를 내가 그릴 수가 있어. 공부하지 않고 살다 보니까 그걸 습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습득. 우리나라 말을 여러분은 학습한 게 아니라 태어나가지고 우리나라 말은 그냥 습득이 된 거야. 엄마 아버지가 말하고 이렇게 멍하니 듣고 있다가 습득이 된 거야. 막 ABC 외운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엄마 이게 단어 쓰고 글을 써서 쓸 줄 알고 하는 거는 학습을 해야 되지만 말을 하는 거는요 습득이 되는 거예요. 습득. 그냥 저절로 된다는 거야. 그냥 그 환경이 노출이 되면 습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를 하게 되면은 연대기는 모르겠죠. 왜냐하면 그건 학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한 것처럼 어떤 설명? 서론에 이 초점은 첫 번째가 아닙니다. 이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는 학습한 게 아니에요. 제가. 습득이 된 거예요. 습득. 뭐해서? 성경을 읽어서. 성경을 읽어서 습득이 되면은 뭐가 좋냐면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라는 것을 학습을 해갖고 살려고 하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생활은 사라지는 거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갖고는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생활은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생활이잖아, 생활. 늘 그렇게 루틴이 잡힌 거야. 그냥 일어나면은 밥 먹고 밥을 먹어야지 이렇게 안 해도 그냥 밥을 먹어지는 거야. 왜냐하면 꼬르륵 소리가 나니까 이게 몸이 그렇게 생활이 된 거야. 두 끼 먹는 사람은 두 끼 생활이 된 것처럼. 그렇지만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안 먹게 돼 있는데 먹어야지라고 해서 먹어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공부해가지고는 사라지지가 않는 거야.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 기준을 안 거지. 사라지려면 어떻게 해요? 그게 알아줘야 되는 거야, 알아줘. 그게 은혜인 거야. 그렇게 사라지고 싶은 마음이 들고 사라지게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 힘이,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이라면은 그 내용의 깨달음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기이한 거야. 그러니까 그거 깨달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마음에 담아두게 되고 그것을 따라서 지키게 되고 그러니까 거꾸로 올라가는 거죠. 위로. 18절, 11절, 9절. 예? 이 젊을 때 우리 의찬이가 얼마나 젊어요. 나는 21 중반쯤에 군대를 갔는데 20살도 채 안 돼가지고 군대를 가잖아요. 여러분 직장을 몇 살에 갔어요? 예? 보통 어떤 사람은 대학도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 그냥 평균 연령이 한 25쯤은 돼야 직장. 더 일찍 가고 더 늦게 가는 사람도 있지만 20살도 안 돼갖고 벌써 5년 일찍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특수 사회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는 청년이 무엇으로
깨끗하게 하리오라는 그 깨끗은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런 의미를 포함한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받겠죠. 주의 말씀을 따라. 여기서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거를 마음에 두려면 하나님 눈을 열어서 성경을 보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그 깨달아지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가 IQ가 좋아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거는 노출이 되기 때문에 된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성경을 써서 우리에게 준 거는 깨닫게 하려고 쓰신 거지. 네가 아무리 읽어봐라. 내가 깨달음을 줄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깨닫는 것은 우리의 실력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하고 관계된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한테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구해도 안 임할 수 있냐? 안 임할 수 있어요. 왜? 은사는 다양하게 흐르기 때문에. 너는 아무리 읽어도 청소만 해라. 그럼 사람 청소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사장이 될 만한 사람이 있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사장이 될 만하지 않은 그릇이 있다니까. 근데 직원인데도 사장이 될 만한 사람이 있다니까. 그런 사람은 현대그룹의 어떤 데서는 사장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요. 청소원으로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청소로 들어가면 다 되냐?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은 그런 은혜가 있는 거야. 그런 제목감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안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되게 하면 되냐? 당연히 하나님이 되게 하면 되겠죠. 그러나 신부는 쓰레기를 주는 거로 출발해도 가능하단 말이야. 다시 말하면 신앙 안 해도 상관없단 말이야. 그 말은. 깨달음을 주는 거는 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신학에서 공부하는 거로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 신학을 공부하고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그 깨달음이 없으면은 그냥 학문만 말하게 된다니까요. 그게 바울이었잖아요. 바울이 비로소 하나님을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자기가 알았던 걸 다 버려버렸으면 좋겠다는 거야. 자기가 가르쳤던 거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알았던 거야. 그 기법들, 방법들 이런 게 다 연대기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야. 우리가 이걸 약간 수단으로 사용해서 이게 필요한 거지 사실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그거는 껍데기잖아요. 바울이 몇 년도 사람이고 무슨 책을 썼고 껍데기잖아요. 그 무슨 책을 쓴 그 내용은 뭐냐? 그 내용은 그 외워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껍데기는 약간 갖출 필요는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